자, 오늘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약 한 1시간 정도, 뭐 1시간 안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이러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제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어려운 성경이 아닌데 이게 왜 어렵게 사람들이 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접하는 부분들이 늘 접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딱 알게 되면은 단어상 조금 우리가 친숙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지 전체적인 것들은 결코 요한계시록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것, 지시하는 것, 성취하는 것, 이 속에서 통일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것이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첫 장부터 22장까지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들을 머리에 착 감추려 보면요,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영원할지어다 그러면서 기도문으로 그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주관하심이 그 결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돌아볼 때에 소망과 희망이 있죠. 만약에 종말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주관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종말에 소망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특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언약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 언약의 완전한 성취.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3대 7중 대장,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 세 가지의 3대 7중 대재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3대 7중 대장이 무엇을 의미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놓여지는 주관하심. 그리고 이 7중 대장은 결국은 언약의 완전한 성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라는 것 속에 믿음의 눈으로 이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3대 7중 대장이라는 부분은 제가 다른 성경 공부 시간 때도 말씀드렸죠, 그죠? 요한계시록 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고, 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사건이 그리고 7번의 반복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대 7중 이 사건들은 이 설명하는 것이 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세 가지 사건이 크게 일어나죠. 그리고 이것이 7단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3대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사건들을 이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7중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완전수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켰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국은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측면이다. 자, 언약의 완성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언약되어 있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죠. 우리가 언약의 완성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로서 그 언약은 파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두 가지를 언약하죠. 무엇을 언약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언약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한 심판을 언약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중,
일곱 단계를 통해서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결론들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신구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칠판의 지우개가 호수를 잃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그걸 쓰면 번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사건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발견을 해보면은요. 자, 먼저 1장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에 요한계시록 1장을 빨리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란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주관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나타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에 이제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걸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계시를 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교회 가운데 나타나죠. 그때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에 성경은 그것을 일곱 금초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라는 것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고 모든 교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의미적인 것을 분명히 안고 가야 된다. 첫 번째는 상징적 요소를,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성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은 7이라는 숫자를 강조를 하고 있고 12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언약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통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은 이 일곱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교회를 말할까요? 안 그러면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나중에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에서 담을 때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에 교회를 설명하고 있을 때에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무형교회 성도들을 함께 담고 있는데 구원이 교회 건물의 구원인가요? 아니면은 성도들의 구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교회 간판 가지고 구원합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문이 12문이 열리게 되는데 또 12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12문에 각 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은 상징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와 그 다음에 12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지파의 이름들은 전부 다 상징적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가지고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내가 속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모두 다 개인 구원입니다. 그죠?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고 특히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예의주시를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곱 교회 속에 담아 있는 것이 환란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와 같이 너희들의 모습을 비춰보고
두 가지를 딱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할지어다. 이 모든 부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도 동일하게 두 말씀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겨라. 그죠? 이거는 이긴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미래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과거형이 아니죠. 이겨라는 거예요. 너는 이겼구나가 아니에요.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라.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이겨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99에서 남은 하나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기는 자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폼을 우리가 보고 한번 갑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심이죠. 나타나심이죠. 이 주님께서 나타나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바로 일곱 교회의 금초대라는 사이를 지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절대적 주권입니다. 절대적 주권. 그래서 이 종말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들이 주의 주신 사명에 긴박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공통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영적 전투가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거죠.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들어 누워갖고 이기는 자가 됩니까? 이긴다는 것은 싸우라는 거죠. 군사가 되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정말 교회의 성도들의 성격입니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보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종착지에 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요한계시록 22장이 그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때에 일곱 금초대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일곱 교회의 이름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라오디게아까지 갑니다. 이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죠. 자, 에베소 교회부터 빌라델피아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의 당시의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랑을 너는 잃어버렸구나. 그죠?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정통을 고수한 교회죠. 아주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칭찬하는 거 보십시오. 그의 수고를 칭찬했고, 그리고 악한 것을, 배격한 것을 칭찬했고, 심지어 건전한 교리를 수고한 것을 칭찬했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것을 칭찬했고. 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점 무엇입니까? 처음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들이 주님의 주권적 절대적 통치 아래 놓였을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이 인위적 인본적 모습들이 세워지게 되면요, 항상 우리가 그 신앙의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들은 똑같이 그전과 같이 했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결론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골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권능을 줬죠. 가르치는 권세. 그 다음에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귀신을 쫓아보낼 권세를 줬죠.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처음 사명을 부여잡았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주신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변화산 밑에서는 똑같이 했는데 완전히 덤태기 썼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안 됩디다. 딱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그죠? 믿음이 없다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법론 속에서 인본적, 인위적인 것들이 그것을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게 신앙을 하는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항상 주님과의 인격적 교통 속에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 부여잡는 붙들린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 속에서는 나타나는 인본주의가 그 신앙을 덮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형식적으로서는 마치 완전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안에 속은 골마 있는 상태.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설명을 먼저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게 많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스무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만 합니까? 그렇죠. 오직 책망만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7 교회 가운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대 교회 그냥 써놓읍시다. 이 7 교회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외형이 제일 컸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7 교회 가운데서 외형과 재정이 제일 풍성했던 교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라오디게 교회는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풍성한 교회. 이 교회들 가운데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종말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교회가 끌어모으기 작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10만 명 교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 목적과 우리가 그 모습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흩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흩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순교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지 못하니까 교회가 마케팅 속에 세속 쪽에 젖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라오디게아가 돼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7 교회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지금 종말에 지금 우리가 지금 5번째 인이 떼진 상태, 6번째 지금 인이 지금 이제 이미 6번째 인이 이제 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상황입니다. 그때의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교회가 뭔가 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형태와 그리고 어디의 형태일까요? 라오디게 형태입니다. 라오디게 형태. 한국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이 성공지향적 그런 마케팅과 프로그램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많이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헌금들이 많이 놓을 수 있을까? 뭐 이 공리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그 속은 안 그렇지, 그죠? 라오디게 교회는 분명히 조직적으로 대형 교회였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절대 칭찬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로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이 7 교회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조직이 제일 작을까요, 여러분들요? 빌라델피아. 작은 교회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그 3장 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여러분을 보시면은 특히 3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빌라델피아를 칭찬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진짜 능력이 작고 이런 것이 아니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의 신앙들을 달려왔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제일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어떻게 충성되게 감당하느냐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버가모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속에서 이것이 큰 문제가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보시면 AD
약 한 155년경에 서머나 교회 나중에 2장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제 그 서머나 교회 보면은 특히 그 폴리갑이라는 이런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폴리갑이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폴리갑과 그리고 누구를 화형을 시킬까 여러분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11인과 함께 12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12를 맞춰서 화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불태워 죽인단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작은 능력으로도 무엇을 끝까지 붙들었을까 여러분들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장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무엇을 붙들었을까 여러분들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끝까지 붙들었을까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작은 능력으로도 이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그들은요 순종하는 교회. 지식으로 따지면은 가진 것으로 따지면은 제일로 가난한 교회. 제일 가난한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일 칭찬합니다. 그리고 약속도 대단합니다. 이런 7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네가 차갑든지 덥든지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에게 심판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속적인 측면에서 조직을 강화하고 마치 계몽하는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에서 풍부했습니다. 왜? 그곳은 안약을 팔아서 많은 수입을 거두는 그런 장소였고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교인들의 학력 수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강력한 책망을 합니다. 이런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여러분들? 스무나 교회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엇을 들으라? 그렇죠. 말씀을 들어. 딱 여기 하나. 이 두 가지가 7교회를 향한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의 상급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은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죠. 과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항상 이기는 자가. 그러면 이길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형식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교회 보니까 이긴 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빌라델피아처럼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속에 우리의 이기는 모습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7교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7인을 하나씩 떼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는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99에서 나중에 탈락해가지고 남은 하나로 가게 되는데 심각한 고통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 시대를 열어갑니다. 교회 시대를. 십자가 이후에 나타났던 교회 시대.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사건 전개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통치 속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사건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7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건들은 이 7교회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도 이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때에 요한이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두루마리를 봤을 때 이 두루마리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책자였습니다.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이 전체적인 안의 내용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펼쳐지지 못하면은 예언의 성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미완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보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왜?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은 누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떼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가진 자가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을 누가 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사가 뗄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떼질 않습니다. 사실은 이 두루마리를 펼쳐야 될 당사자와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은 사람 중에서 누군가입니다. 사람 중에서 누군가. 그래서 요한이 돌아보니까 사람 중에서 누가 자격이 있더라?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들은 성진이밖에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슬퍼 통안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한 전사가, 장로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죠? 슬퍼하지 마라. 그 인을 뗄 자격자가 있느니라. 그 인을 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서 펼쳐지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떼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뗄 것 같으면 요한이 그렇게 슬피 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을 뗄 자격자예요. 인을 뗄 자격자. 그때에 한 장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인을 뗄 자격자가 있으니, 자, 5장. 자, 5장 5절, 6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스톱. 이겼다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이겼다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 완전한 죄사함을 이룬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것을 뗄 자격이 없어요. 우리 당사자가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을 뗄 자격자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이긴 자다. 이긴 자. 이긴 자가 뗍니다. 이긴 자가. 이겼으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그가 떼는 거예요. 그게 떼는 거예요.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7뿔과 7뿔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권능. 7눈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지혜. 완전한 권능과 그는 완전한 지혜를 가졌더라. 그러면은 지금
이 7인을 뗐던 분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바로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그리고 그가 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이루는 측면을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못 떼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 언약의 성취. 그러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집니다. 이러고 딱 돌았으면 완전 폐단병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아멘 이래 놔놓고 돌아서 갖고는 완전 폐단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믿어 의심한다니까요. 아멘 이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의심한다니까요.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인을 뗐는데 이 7인이 언제 떼졌습니까? 2000전에 첫 번째 인이 떼진 겁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을 통해서 뗄 때에 나타났던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인이. 그래서 7인을 떼게 되는데 7인을 떼는 이 자격자가 바로 어린 양이었고 이 어린 양은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했던 바로 그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이 인의 재앙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 7인이 떼졌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흰말이었습니다. 흰말. 첫 번째 인.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흰말이었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붉은 말이었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에 검은 말이었습니다. 붉은 이 단어 맞죠? 네. 맞죠? 리얼기억 맞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에 검은 검정색 말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말이 색깔이 청황색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에 순교자의 신원함이 있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하늘에 그리고 땅에 귀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하십시오. 흰말은 우리가 순결 또는 성리를 상징합니다. 붉은은 무엇입니까? 피죠. 강력한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검정은 무엇입니까? 아주 어두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가뭄과 그리고 기근과 이런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이고 청황색은 뭔가 하면 이것을 다 합친 겁니다. 강력한 짬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맛을 자랑하고 있는 짬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은요 전부 다 1, 2, 3을 합친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 이 속에서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청황색 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여러분 보시면요. 무엇입니까? 땅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질병. 여러분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시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패스트병 기억나시죠? 그때 이미 네 번째 인이 뗀 상태입니다. 지금 네 번째 인 떼진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이 인을 떼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왜 이 인의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이 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죠.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를 하게 되는 거죠. 계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택한 백성의 수다. 이 택한 백성의
이 계수를 맞이하는 측면에서의 첫 번째 계수가 바로 첫째 계수에 해당되는 99. 마태복음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99을 산에 두고 71을 찾으러 주인이 나선다 그랬죠. 그때 첫 번째 계수가 바로 99입니다. 99. 그래서 우리의 택한 백성의 완전한 부름은 두 단계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99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설명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환난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이 속에서 함께 실현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과 함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속성은 복음이 우리 속에 들려졌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기를 원하는가요? 안 그러면 뱉어내기를 원합니까? 뱉어내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 속성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복음이 우리 속에 왔을 때에 할렐루야 덥석 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도 그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는 환난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첫째 흰 말에 대한 모습, 둘째 재앙의 붉은 말, 전쟁에 대한 극심한, 그리고 셋째 검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가뭄과 기근과 그런 환경을 통한 재앙. 이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식물들을 다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 수 있도록 그 양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첫 번째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들이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계수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연결. 따라서 이 모든 재앙들은 두 번째부터 이제 재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여기서 재앙이 일어날 때에 세 번째 인이 떼질 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없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플러스돼서 함께 나타나고, 이것이 플러스돼서 함께 나타나고, 이것이 플러스돼서 함께 나타나고, 이것이 플러스돼서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쓰나미처럼 고통은 더 오게 되고 있습니다. 신나죠? 하나도 신 안 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면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9을 계수를 통해서 불러 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속히 감당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다섯 번째 인이 이미 떼진 상태입니다. 순교자의 피의 신원이 주님한테 하소연합니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 너의 동무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무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럼 동무의 수가 채워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99의 개수와 그리고 71의 남은 하나, 그 두 개수를 합쳐서 100이 됐을 때가 바로 동무의 수가 채워질 텐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개수와 순교자의 수가 그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99뿐만 아니라 71을 불러 모으는 일에 있어서 순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육 간의 영적 전투, 육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군사들의 처송겁니다. 교회 건물은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들이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처.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내가 소속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보호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순교자의 다섯 번째 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에 하늘에서 태양이 검은 상복을 입게 되고 달은 핏빛으로 물들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무수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요, 강력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질병이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진 것은 오래전에 떼졌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섯 번째 인이 떼진다는 것은 이미 지나왔던 부분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질병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 온 세계가 뒤덮는 그런 질병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요, 앞으로 6번째 인이 속히 떼진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메시지는 하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질병으로 이제 뒤덮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우리 이제 끝장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적 통치에 있어 모든 것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을 뗐을 때 아이고 인을 뗐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두 번째 인 아이고 이거 뗄까 말까 이거 떼면 또 사고 치는 것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반드시 인은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는 자격자라는 것은 그 모든 부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인을 떼는 것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에 떼어졌던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통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속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재앙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늘의 재앙들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질병들이 아주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속히 면할 길이, 그리고 이 부분들이 속히 우리에게 빨리 단축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99을 채우는 겁니다. 99.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99을 불러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들에 교회들이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교회를 먼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제일 끝에 책망했습니까? 제일 규모 있고 제일 재정 좋고 제일 튼튼한 라우디게 교회를 질타를 간 거예요. 질타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질타를 가면서 7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래서 심지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는 내가 너를 갖다가 생명의 기록책에 기록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흰 돌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네가 하늘 보좌에 네가 앉을 것이다. 특히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네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네가 하나님 보좌에 네가 앉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투를 어떻게 치러서 이기는 겁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무엇을 불러 모은다? 그렇죠. 1차 개수를 불러 모음으로 우리는 6번째 인이 일어나는 이 속에서 이제 마치 고센 땅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초로서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처소가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자, 99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이제 남은 하나를 이제 불러러 가는 거죠. 그때 99을 채우고 남은 하나를 불러갈 때 99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산에 두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안전하게 보호처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처소에 두고 하나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9에 두고 하나를 찾아 나가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팔장입니다. 나팔장. 7 나팔. 이거 다 하고 제가 좀 시간이 여러분 되더라도 제가 도표를 해서 좀 간추려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1시간 만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이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나팔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하나를 불러 모으는 재앙입니다. 이 7 나팔이. 자, 여러분들 출애굽에 보면은 애굽 땅에 두 가지로 갈라지죠. 하나는 애굽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땅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때에 열재앙이 나타날 때에, 열재앙을 일으킬 때에 이 열재앙은 바로 이 7 인과 나팔 재앙을 우리에게 이미 예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애굽에 내렸던 열재앙,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될 때가 있었죠. 몇 번째 재앙부터입니까? 그렇죠. 4번째 재앙부터 구별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 개구리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왜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같이 함께 겪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우상 숭배 속에 찌들었죠.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이 바르게 직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관해서 깨닫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함께 그 재앙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부터 여섯째 재앙까지는 함께 다 겪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함께 겪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인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이 여섯 번째 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주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99을 불러 모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교회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거.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의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무엇을 들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 그랬잖아, 그죠?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그래서 99을 불러 모으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마치 고센 땅처럼 구별되는 그런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을 채워야 되는데 이 100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100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생중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약속 시간에 1시간만큼만 딱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2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7 나팔과 그리고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이 전개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기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유황과 불못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죽음과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은 다음 주에 2탄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 나팔에 대한 성격까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대접장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도표를 그려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안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끝낼까요? 그냥? 예, 다음 주에. 그래서 봐가지고 다음 주에도 형편이 되면 생중계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녹화를 해서 바로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7인의 재앙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6번째 인이 떼지는 지금 그런 단계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99을 불러 모으는 일에 영적 전투를 치루어 나가지 못하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7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가 되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이기는 자와 같은 이런 교회 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6번째 인의 재앙이 강력함에 엄청난 세월 속에 여러분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통 속에 빠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고통이 고센 땅과 구별되는 것처럼 속히 구별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속히 구별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한테 꼬여가지고 마귀가 꼬웁니다. 야, 너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그런 일을 하나 하지 마라. 아우 힘들어. 큰 교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그런 거 해. 다른 교회 보고 하라 그래. 너희들은 그 외에 할 게 얼마나 많아. 규모가 큰데 교통정도 좀 해야 돼. 이래가지고 마귀가 전부 다 쓰러뜨려버리는 거예요. 이 6번째 인에 대한 재앙은 우리에게 교회 속에 교회가 고센 땅이 속히 열리느냐 그렇지 않냐는 것은 교회 속에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마치 2000년의 역사처럼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속히 듣고 영적 긴박감 속에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빨리 자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런 속에 이제 99이 모아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고센 땅처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99의 인의 첫 번째 인의 재앙이 있을 때 채웠던 수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99. 그래서 이 99이 이제 7 나팔 재앙과 구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인의 재앙 속에 있는 6번째 인이
묻혀진 속에서 이제 99을 불렀을 때에 첫 번째 개수 속에 채워졌을 때에 성도들은 어떤 구불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출애굽의 고센 땅의 구별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보호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도 보면은 고센 땅이 그렇게 구별될 줄,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 아래 주관하심 속에서 그 언약이 성취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제 일곱 나팔이 불리실 때에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첫 번째 나팔이 뭐가 연결되겠습니까? 일곱 번째 인과 연결됩니다. 일곱 번째 인과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자 누가 99이 될까? 여러분 끝까지 남는 이기는 자가 99이 됩니다. 99에서는 죄송합니다만 탈락자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가 우리가 네 밭의 비유 나타나죠. 길가, 그 다음에 돌짝파, 그 다음에 떨기밭, 옥토밭 이 네 밭의 비유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있다가 이렇게 탈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에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영적으로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자, 환난 속에서 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기서 탈락해서 택한 백성 속에서도 여기서 탈락하는 자가 있습니다. 탈락해서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한 마리가 되어버린다니까. 복음으로 부르지 아니한 자와 함께 합쳐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두들기 맞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여기 끝까지 붙들림 받아야 돼. 여기에. 그래서 마귀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집사람 계획 되게 좋아하네. 예. 그래서 나팔 장에는 여러분 남은 하나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남은 자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99에서 탈락한 자입니다. 99에서 탈락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굽니까? 처음에 불렀을 때 복음으로 인의 장소에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돌아오지 않는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거야 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자들. 여기서 완악한 자는 누굽니까? 택한 자들 중에서 유기된 자 중에서 완악한 자 아닙니다. 완악한 자도 둘로 나눠집니다. 택한 백성 속에도 완악한 자가 있고 구원 안 하기로 예정할 때 구원 안 하기로 예정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악한 자는 바로 택한 자 속에서 완악한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일곱 나팔장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이 나타나는 이 일곱 나팔이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타나는 것이 강력함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나팔은 이 모든 재앙들을 같이 담아서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인과. 두 번째는 인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합쳐서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나팔장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 나팔 재앙부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화라고 말합니다.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첫째 화라고 그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장을 둘째 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장을 셋째 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거든. 복음을 전하니까 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옛날에 믿어봤는데 택한 백성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봤는데 내 나중에 수삼년 뒤에 믿어볼게. 막 이러면 막 사람들 말이 조롱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되게 두들겨 패요. 왜? 자녀들 가운데서 보면은 말 안 듣는 자녀 되게 두들겨 패가지고 회개시킨 자녀들이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죄 속성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화를 통해서 강력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속에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다음 주 이제 하겠는데 이 속에 나팔장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로만 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7 나팔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하고 대집장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표를 쫙 그려가지고 어떤 시대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쫙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1260일의 대환란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1의 환란, 7년의 대환란 기억하죠? 이 7년의 대환란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네? 바로 6번째와 7번째 이 장소에서 전 3년 반, 후 3년 속에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42달의 대환란이 이와 같이 둘째 화와 셋째 화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고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1시간에 딱 한다는 것이 참 제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어렵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개념만 쭉 설명해 버리면은 여러분 이해 못 합니다. 이렇게라도 설명하니까 이해가 조금 하시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미 요한계시록 6장, 7장은 이미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속에서 이제 14만 4천이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드리고, 전체적인 나팔장과 대접자, 그리고 각각 시기마다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왜 유황불못을 말하고 있는가? 죽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죽음과 믿음을 가지 못한 자들의 죽음은 무엇이 다른가?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긴박함 속에도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갈 때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을 일으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힘있게 붙들고자 합니다.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 빌라델피아의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걸음을 걷고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6번째 이니 속히 면함을 받는 고센이 허락될 수 있도록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주님의 정인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환난 속에 교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이기는 자의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거된 이 말씀들이 많은 교회에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영적으로 깨어 일으키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